오늘 보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들으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 내 의의 성취가 아닌 주의 뜻과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 메시지들이 계속 소개되어 줍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는 솔로몬 전체 이야기 가운데에서 거의 이렇게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면서 또 솔로몬의 전생애 가운데에서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참 평강을 가지고 오시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솔로몬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대표적으로 지혜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명의 창기에 친모가 누구이냐라고 재판을 할 때 처음에 딱 보면 이게 솔로몬이 참 엉터리 재판을 하는 거죠.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라고 하는, 그때 한편에 생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하지만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어서 구원코자 하는 것이 솔로몬의 본심이었죠. 열왕기서의 1차적인 독자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분열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 마치 친모가 생모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반으로 나눌 수 없어 죽일 수 없어서 분통하고 억울하지만 참고서 다른 여인에게 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하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지만 포로 가운데 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사람들이 경외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야, 솔로몬의 그 지혜, 두 명의 창기 이스라엘, 이게 자기들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날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하게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걸 뛰어넘어서 그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러니까 늘 언제나 솔로몬의 통치가 맨 처음 그 시대
오늘날도 환영받지 못하는 두 명의 창기로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감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솔로몬이죠. 또한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은 단순히 예루살렘 가운데 물리적인 성전을 건축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솔로몬보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이제 성전을 칭하시면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전, 교회를 세우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지혜의 왕,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죠? 오늘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앉아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은 이 성전은 누가 건축하는 것이며 그리고 무엇으로 건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개의 대표적인 성전이 있죠. 시간의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마지막이 뭐죠? 맨 마지막이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최초의 성전이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이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이스라엘 성전하면 솔로몬을 항상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름이 누구죠? 1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성전 공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어죠.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3절에도 보시면 당신도 알거지와 내 아버지 다윗이, 그러면서 5절에도 동일하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계속해서 다윗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다윗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곳곳에 뭐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그냥 합한 자다라는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구약에서 기준이 뭐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죽은 사람인데 항상 기준이 구약에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면,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대표적으로 구약의 악한 왕의 대표가 누구죠?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는 왕, 또 대놓고 이름을 명시하는 인물이 아합의 길로 행하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구약 성경 곳곳에서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기준으로 삼을 정도의, 오늘 지금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그 뒤를 이은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관하여서도 언급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으로 건축이 됩니까? 그 다윗이 남긴 것으로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서는 안 된 인물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도 보시면 다시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정말 발바닥 밑에 대적들을 다 두시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피를 흘리면서 싸운 자였고 결국 모든 대적으로부터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승리를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면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발바닥 아래에 두기까지 다윗의 승리와 모든 재료를 남겨두었기에 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솔로몬의 통치죠. 솔로몬의 통치.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에서 이 지금 열왕기상을 쭉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나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반역을 할 때에 그들을 다 정적들을 제거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건 결국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위에 앉아야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 이야기할 때에 다윗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와 다윗이 승리한 그것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십자가의 승리, 그 모든 준비에 의해서 성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의 사건 마무리 끝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내가 다 마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앉으셔야 비로소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거나 내가 다른 것이 내 보좌에 들어와 앉아 있다라면 결코 성전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성전 건축에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죠. 이방의 왕, 두로 왕 히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반응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만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두로 왕 히람과 같은 중요한 관계성, 사람도 남겨두었습니다. 관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관계성이 좋지 않으면 복음도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 그래서 한때 뭐 많은 전도법들이 유행한 가운데 오이코스 전도, 관계 전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내 주변에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 두세 사람은 다 있다. 절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과 관계, 그 잘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또 누군가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관계 전도라고 하죠.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그냥 함께 같은 수저에 국 집어넣고 밥 먹는 것으로 합니까? 차 마시는 걸로? 아니죠.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올라오셔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일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역사를 합시다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 관계성이 형성이 된 그가 아멘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밥을 먹기는 하고 체육 운동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제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주의를 할 때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계속해서 무슨 우리가 우리를 사람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의 교제권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도 너무 젠틀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한번 툭 무슨 하나님의 일들을 권했을 때에 너무나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왜 그렇죠? 말씀의 교제권이 정작 없는 겁니다. 그냥 서로 인사는 하고 편안하고 좋으며 같이 식사도 하고 하였지만 정작 중요할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나하고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교제권이 없는 분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주의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재료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정말 히람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오늘 이 사람은 축하 사절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역대상 14장을 보면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 생전에, 그러니까 궁전을 지어주면서까지 다윗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해 왔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기뻐할 만큼, 축하 사절단을 보낼 만큼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성,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또한 건축됩니다. 오늘 마지막 여기 6절에도 나와 있지만 내일 계속되어지는 이 7절, 8절 본문 가운데도 보면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요청할 때에 기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 기꺼이 보내주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다윗을 사랑했던 자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에게 자발적으로 합력하면서 지어졌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할 때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 온전히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협력할 때에 비로소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도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출발은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내어드릴 때 비로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내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정말 어쩔 수 없이 지어서 마지못해서 짊어져야 하는 그런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주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수고를 해야 하며 구레네 시몬 역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정말 삶의 너무도 고단한 형편 가운데에서 억지로 버텨내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육신이 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생을 하고 우리도 고생을 하지만 차이는 뭐죠? 세상 사람들의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의 수고와 견디어냄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 선언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겠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그저 내 집 한 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말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